오늘 채플과 또 DTC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으로 저희가 찬양 고백을 시작할 텐데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정말 염려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없다 느낄 때, 빛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없다 느낄 때, 빛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날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음 다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로 말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DTC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그 살아간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아버지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고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말씀 듣고 또 DTC 훈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고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 시간 누리고 끝났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가득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삶이 변화되고 전도 양육 화성 선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나타나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맛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채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그리고 마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지켜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우리 말씀이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을 다 보는 거예요. 그 19장에서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잖아요. 가라 그잖아요. 그래서 롯이 사위들한테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롯도 지체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어요. 그죠? 그래갖고 28장에 그것을 멸망해요. 멸망했는데 그 29장부터는 그 두 딸이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 민족이 번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아빠와의 동침을 합니다. 그래갖고 37절, 38절에 보니까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더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했더니 오늘날 암몬 조상이 되었다. 이 모압과 암몬 조상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아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돼요.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한 결과가 이래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장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브라함으로.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부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에 그날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아멘. 내용이 어때요? 무슨 내용이에요? 엄청 재밌죠, 연우야? 그치? 엄청 재밌잖아? 이 20장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몇 장이 떠오릅니까? 12장 말씀이 떠올라잖아.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뭐라고 팔아요?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판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왕을 그 밤에 꿈에서 치셔갖고 그걸 깨닫게 하셔갖고 이끌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걸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귀해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귀해 해주셨는데 오늘 20장에 와서 다시 그죠? 다시 그 누구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위기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자. 위기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평가한다면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100, 그래. 100점 만점. 나는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영이는 몇 점 줄 것 같아,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신앙과 삶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냥 올통. 신앙뿐 아니라 올통. 나에게 하영이 몇 점? 생각하세요. 지웅이 몇 점? 95점? 엄청 건방진 거 아니야? 95점. 우와. 95점? 자존감이 되게 높은데? 좋은 거야. 자존감 높은 거는. 95점. 자, 내가 95점보다 더 높다. 몇 점? 99점. 우리가 정말 그런지 점검해볼까, 좀 이따가. 점검해봐, 여기서. 자, 또, 내가 이번에 더 높다. 이세영 선생님? 아니, 솔직하게,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했을 때, 나는 몇 점 정도가 될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나는 뭐 50점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 때 80점도 있을 것이고, 뭐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도 100점이지. 마음속으로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평가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물어보자. 우리 지웅이는 나중에 생애 끝나고 다 죽었을 때,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95점으로 평가할까? 몇 점으로 평가할 것 같아? 대략? 지은이가 만약에 생을 마구하고 네 장례식장에 우리가 다 갔어. 그리고 장례식 가고 내가 기억했어. 야, 지은이는 몇 점 같아? 몇 점으로 평가할 것 같아? 99.8이 나올까? 80? 훅 주는 거야? 어쩜 우리는 평가를 내 자신이 내리는 평가보다는 내 주변,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마지막 생애를 끝나고 내 주변 역사가 증명하는 평가가 진짜 아닐까? 나도 똑같은 거지. 나도. 지금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마지막 이세동 사람이 남아갖고 설문지 돌려서 최동선 사람 평가해 주세요. 그 평가가 진짜 아닐까? 그죠? 우리 또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몇 점, 보세요. 쭉 들어보세요. 몇 점짜리 한번 보세요. 우리 지은이가 95점짜리 같고, 우리 지용이가 몇 점? 95점짜리 같고, 99.8점짜리 같고, 인수는 30점짜리 같고, 그렇게 보입니까? 뭐가 그 근거가 될까요? 뭐가 그 근거가 될까? 우리를 평가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역사를 통해서 어떤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었다, 어떤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었다, 어떤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였다, 어떤 목회자는 나쁜 목회자였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다 인생 끝나고 나서. 그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위기 중에 자신의 영광을 선택했는가, 공동체의 영광을 선택했는가, 나의 영광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는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의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그 끝을 보면, 역사를 보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99.8점을 준 우리 지은 가장. 지은 가장은 지은 가장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가장의 만족을 위해서, 지은 가장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과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야, 자존감이 엄청 높네. 그런 것 같. 물론 난 저 가까이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지금까지 그래?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이를 누이라고 다시 속이는 사건이에요. 제가 12장 설교할 때도 다윗 엄청 나빠 이랬거든요. 그렇죠? 위기 앞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 앞에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했는데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12장부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근데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되심이라는 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는 친구가 있네. 나한테 자꾸 인사를 하네. 일어나세요. 오늘 조는 친구들. 옷이 따뜻해서 그래. 옷을 좀 벗어. 옷이 따뜻해서 자꾸 줘라. 나 인사하지 마.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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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나한테 인사하지 마. 옷을 벗어. 오늘 히타를 틀을 때만 나한테 인사하지 마. 원래는 이 책 풀 때 설교할 때 잘 안 주는데 오늘 두 친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꾸 인사를 하네. 잡으면 뒤에 가서 들으세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아내를 팔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의 기회를 주세요. 와, 놀라워 안 놀라워? 별로 이런 반응이 아닌데? 엄청 놀라운 거야. 이걸 여러분들 설교 들었잖아. 하나님이 또 구해 주시. 그게 뭐야? 다시 사라를 살려내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12장에서 있잖아요. 12장에서 그 왕을 속인 아브라함은요, 마땅히 죽었어야 돼. 그날 죽었어야 된다니까.
맞아 죽든 칼에 찔려 죽든 목에 잘려 죽든 그 다음에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라도 살려내고 아브람도 살려내시면서 그 안에 또 물질도 주시고 땅도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 그러면서 15장 16절에 뭐라 그래? 6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하나님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아브라함이 또 이런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었거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했어 안 했어? 했잖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가요. 똑똑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제가 뭐 어떻게 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모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모험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저도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우리들을요 일주일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시식 카메라로 다 촬영을 했어. 다 촬영을 해갖고 이 채플 시간에 이 영상으로 탁 튼다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은 99.5점, 99.8점. 여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을 CCTV로 다 촬영을 해갖고 이 자리에 튄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95점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볼까요? 우리 20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아비멜렉이. 그 시대 상황에서는요 모세 일로 와. 모세가 아브라함 일로 와. 그럼 목 잘라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앞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잖아요. 위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나를 팔아먹어요. 부인이요 나를 팔아먹어요. 노예시장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사람과 같이 살 사람 손 들어봐. 엄청 나쁜 놈. 안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보라니까요. 맞아 아니에요 연우야? 연우는 부인이 있잖아. 너 팔아먹어. 장기 밀매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도장 찍어야 돼? 도장이 문제가 아니야 그지?
경찰서 고발해야지 맞지? 아, 나는 그래도 나는 참고 같이 살 거예요. 우리 99.8점 어떻게 생각해? 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비멜렉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엄청 웃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막 화가 나요. 성경사님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은 10절이에요. 20장 10절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병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 정말 내가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정말요, 내 그 친척을 따지면요, 누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남편을? 안 그래요? 아, 정말로 내 부인이 그랬다 생각해.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아내도 필요 없이 자신만을 보호하는 이기주의.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게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영광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 영광을 위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것이 나의 기준, 현실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다 해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렇죠?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느끼게 돼. 현실은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해.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처럼 다 보여요. 이게 정답이야. 당연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큐티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현실이 아닌 이거를 얘기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기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기가 있어요. 다 있어요. 위기가 다가와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임의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확할까요? 내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하죠. 너가 이래,
너가 주인이 돼. 너 중심으로 살아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전도서가 뭐예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인생을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헛되도다. 뭐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걸 고백하는 게 전도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방법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꽉 잡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설득만 계속하는 거예요. 설득만. 근데 우리가 꽉 잡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성경에 나온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설득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위기, 문제, 고민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5살, 3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에게 달려가잖아요. 아빠, 엄마! 라고 말하면 아빠, 엄마가 금방 해결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훌륭하신 거예요. 아무리 99.8점 했지만 하나님이 훨씬 훌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요.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을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뭘 잘한다, 우리가 뭘 뛰어난다, 뭐 훌륭하다, 그걸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꽉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나요? 그 내어드리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께 무릎을 꿇고 그냥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시간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제가 얘기 드렸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런 끈끈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구하고 응답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끈끈함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어드려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